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에 키가 작다 하는 거는 150cm가 안 되는 키, 그렇게 아주 작은 키였다고 해요. 그런데 2010년 이전의 성경에서는 다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로 해석했었대요. 그런데 왜 그때는 뽕나무였던 것이 지금은 다시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서 해석되고 있나? 그걸 찾아봤더니 사실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시코모레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나무가.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유사하게 생겼고 무화과보다는 크기가 작고 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러면 2010년 이전에는 왜 이 나무를 뽕나무로 번역을 했을까를 봤더니 뽕나무가 헬라어로는 시카미네래요. 그래서 시코모레와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이거를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해서 다시 2010년 이후에는 이것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뽕나무가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도 뽕나무가 11번이나 등장한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7번은 돌 무화과 나무 슈크마를 뽕나무로 오역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약을 참고해서 보니 뽕나무가 나와서 이것을 신약에서 뽕나무로 잘못 번역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최고의 건축자재로 이용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비싼 백향목보다도 더 튼튼해서 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보다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지은 집이 더 튼튼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도저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화과로 먹을 수 없는 그 맛도 굉장히 없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77절 밀수확이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렸대요. 그런데 이 열매에 일일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흠집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이게 딱 무화과 맛을 내게 된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분리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그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서 흠집을 내고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을 목자가 했대요. 농부가 아니라. 왜 목자가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우기 때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는 푸른 풀을 먹일 수가 있었는데 건기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건초 같은 거를 먹였대요. 그런데 이제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밀의 밑동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밑동들을 양이나 염소가 좀 뜯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밀밭 주인들한테 그걸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밀밭 주인들이 그래 먹게 해줄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해라. 그걸 작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농부를 사서 그 작업을 시키지 않고 목동들한테 그것을 부탁했대요. 그러면 목동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자기의 양떼들을 그렇게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목동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삭개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삭개오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원래 여리고는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많았던 도시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종려나무가 많았는데 왜 삭개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보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이 그 히브리어로 아까는 이제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슈크마래요. 근데 그 슈크마가 재활, 갱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변화하는 거듭남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삭개오는 지금으로 치면 그 여리고에서는 VVIP였을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또한 부자였던 그 VVIP였던 삭개오가 더구나 왜 굳이 비천한 목동들만이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인가? 그것은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주는 언어적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선포하실 때 자기가 그 VVIP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면은요.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때 보통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 이 자녀가 자라서 됐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것을 이름으로 붙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삭개오가 그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쨌든 세리장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는 여기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자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을 배경으로 혹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단지 호기심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배경으로 뭐 인증샷 이런 것을 찍으려고 올라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될 그 길의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여길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겠죠. 그때는 예수님 가까운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지리에 능통했던 삭개오는 미리 앞서가서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뻔하니까 그 길 지나실 길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이것은 정말 간절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그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세리장이 되려면 한 40대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 덕망을 갖추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어떤 장의 직급에 올라가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는 30살 즈음으로 보이니까
이때가 33이나 4 정도 되셨을 텐데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다고 어린아이처럼 얘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은 당신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어투로 말씀하셨겠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막 수근수근 됐죠.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더라도 저도 도대체 이건 뭐지? 하면서 수군대는 사람들 중에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이 되게 기뻐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 즉 로마에 의해서 그 직책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거든요. 많은 국민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왕국을 만들고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의 직업도 위태로워지고 자기의 부자라는 신분과 세리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 오신다면 그런 일일 텐데 이는 어찌 이걸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을 할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8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성서학당의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헬라어를 전공하신 여러 목사님들께 여쭈어 봤더니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원어로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 해설 본문에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도 거기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리들이 물어보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삭개오는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던 세리 중에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그 세리 사회는 되게 좁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기다림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묵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앞에 그 히브리어로 슈크마, 그 돌 무화과 나무가 갱생이라는 뜻인 것처럼 어쩌면 오늘 삭개오는 다시 자신의 삶을 버리고 혹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씌워져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는요.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내 직업을 다 버리고 헌신을 한다든지 의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훌륭한 헌신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헌신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아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도나 제자의 길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직업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일단 소유의 절반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계속 갚고, 그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시점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원뜻,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로 삭개오는 아마 자신의 삶을 다시 바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억지로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가운데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환시켜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원래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 나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 어쩌면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갱생의 뜻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나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그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직업을 다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그 고백만큼 저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셨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다. 그 성품까지도. 그래서 삭개오는 직업을 변화시키진 않았지만 회개한 부자로 거듭났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직업을 빼앗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그 삶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의 삶의 방식에 맞추고자 합니다. 주님,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내 미래, 나의 10년 후의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 갈 것을 믿으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